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마음을 겸비하고 예배자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가 달라서 우리의 색깔과 모양과 맛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때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약함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예배를 성별하기를 원합니다. 뜨개질 속에 한 올 한 올 문양을 새기듯 예배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문양을 새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2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죄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숨과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온 세상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경배하지 못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로 지혜로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실직과 사업에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찾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가정, 갈등에 괴로움을 겪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심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주님을 사모하며 고통과 불안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더욱 아름다운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하는 가정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목사님을 비롯해 하늘꿈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지친 마음의 위로와 기도와 평강의 은혜를 기쁨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은혜에 참여하는 것 같이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목사님 마음에 있고 목사님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까지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같이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3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늘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아멘. BC 586년 4월 9일 드디어 남유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항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수에게 쫓기는 가축대처럼 이리저리 쫓기며 찢기고 상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성읍과 처소들은 모두 전소되었습니다. 성전은 무참히 짓밟히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사슬이 매여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 고국을 그리워하며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이 1년 6개월 지난 뒤에 그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간 지 12년 되던 해 성경은 그 해가 10월 5일이라 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사람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망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망해버렸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소식이지요. 그래도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은 돌아갈 날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마치 온 몸에서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망연자실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에스겔은 올 것이 왔구나, 터질 것이 터졌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참담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을 향해 강력하고 냉철하게 말씀합니다. 자기만 먹는 목자들은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고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무너져 내립니까? 어쨌든 어떤 위로가 좀 필요한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강력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매우 매정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책망은 매우 신랄합니다. 오늘 이 34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들의 털을 깎아서 옷을 해 입고 그들의 기름을 먹으면서 그들의 양들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들은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양들 가운데는 연약한 것들이 있는데 강하게 해주지도 않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고치지도 않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도 않았고 쫓기는 것을 돌아오게 하지도 않았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지도 않았다. 오히려 포악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흩어져가지고 다 모두가 산 맷뿌리 가운데 흩어져가지고 유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산 능성이에서 그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나뭇결이 유리하는 백성처럼 보이는가 봐요.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인 것이죠.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지에 끌려와 있어요. 에스겔 자체도. 그런데 이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포로지에 있는 목자들은 누구일까요? 왜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시점에 이스라엘 목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것일까요? 당시에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 관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다 목자였던 것이죠. 지금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느냐?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지경에 이른 것, 마치 이 백성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고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된 것들은, 많은 노략거리가 된 것은 이 백성에게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왜 목자가 없어? 있었는데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라고 있는 그 목자라고 하는 자들은 다 자기 배만 불리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그 소유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소유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6절에서도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다 하는데 그 양떼가 누구의 양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라는 거예요. 그 양떼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8절에도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었다.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떼의 소유권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목자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중반절에 보면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 자체도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목자들은 하나님이 위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용한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양이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로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목축을 하는 대부분의 그 목축하는 걸 보면 그 목동들이 목축을 하는데 자기 양떼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 큰 지주들 그 주인들이 따로 있고 그 주인들이 목자들을 고용한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유했을 때 그 목자들이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롯의 목자들하고 막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떼가 워낙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목자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층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고용한 또 하나님의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참된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해버리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다 망해버린 지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포로지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대부분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이 누구들이에요? 다 고관들이 많이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도 참된 목자가 없어서 망해버렸지만 지금 이 포로지에 끌려온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백성을 돌볼 참된 목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포로지에서조차도 그를 경험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에게 그 포로지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언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포로지에 끌려온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연약하고 상하고 병들고 쫓기고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양떼를 돌볼 참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무리들이 참 기진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태복음 9장에 의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매라. 그 신약 당시에 왜 목자들이 없었어요? 다 대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율법학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볼 때는 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랬어요. 참된 목자가 없을 때,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삼키는 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목자들을 대적하고 이런 목자들에게서 양들을 찾으시겠다. 그들의 손에서 그들의 입에서 양들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쓸만한 사람을 찾기 힘든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애절한 탄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만의 이야기이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특히 신천지 같은 것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부패한 교회, 타락한 교회, 이기적인 교회, 재산을 이용하고 성적 스캔들로 문제가 많은 교회를 지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헤매는데 유리방황하다가 흘러들어가는 것이 이단이에요. 대부분. 뭔가 세게 발언하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 신령한 곳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곳에 빠져들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의 포로가 되고 성공 프레임의 포로가 되고 자기 개발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기독교가
기득권이 되어 사회의 근심이 되고 밉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대본은 전례 없이 방역 단계를 2.5단계까지 올려가지고 모든 국민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위기를 빨리 단시간에 우리가 좀 극복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부 교회들이 예배를 사수하겠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그래서 교회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 이게 교회가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것만의 문제이냐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를 더 높일 수밖에 없어서 3단계에 이르게 되면 준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면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도 막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같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유 지금도 교회 가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말은 참 좋죠. 근데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 그러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뭔가 희망이 되어줘야 되고 이웃에 귀감이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고 함께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현수막을 붙이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미안한 거죠, 사실은. 교회가 미안한 거예요. 뭐 누가 어느 교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가 다 통째로 미안한 거예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것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미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포로되어 있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누구를 탓하겠어요? 부끄럽고 잘못이죠.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오늘날 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야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목사만 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분야에서는 다 나름대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부모가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관에서는 기관의 장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서에서는 교사들이,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목자들만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1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양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근데 양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양떼 가운데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 있다는 거야. 이 살찐 것, 양떼 가운데도 기득권자들이 있고 양떼 가운데도 뭔가 갑질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21절에 보면 그 양떼 가운데서 살찐 것들이 옆구리와 어깨로 그 파리한 양을 어깨로 밀어뜨린다는 거예요. 병든 양을 밀어내고 뿔로 받아버리고 그래서 무리 밖으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양떼가 그래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 안에서 막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막 논쟁하고 자기들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뭘 경쟁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뭐 자기 부서만 끌어안고 자기 부서만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보다 우리 부서가 더 뛰어나야 돼. 그게 그러면 한 교회인가요? 그게? 교회가 하나 돼야지. 무슨 뽀빠이처럼 한쪽 손만 이렇게 강력해가지고 뿔뚝 알통이 불어난 것처럼 그런 기형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다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양떼들 안에서도 서로 살찐 세력들이, 살쪘다는 건 비유적 표현 아닙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고 뭔가 힘이 있고 권리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그렇지 않은 세력들을 밀어낸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렇게 다 망조가 난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이 다 짓밟히고 만신창이가 되었겠습니까? 더 이상 거기서는 희망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르지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잃은 양을 찾겠다는 거예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한 자를 싸매주겠다는 거예요. 병든 거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리 하시겠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23절, 24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랬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가서 몇백 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할 것인데 그 목자가 내 종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타는 심정으로 내가 친히 목자가 되리라 하신 것이 그냥 선포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목자가 되어 쫙 이제는 내가 끌어모아가지고 딱 하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목자가 어떤 것인지 그 참된 목자상을 보여주리라 라는 선언이었던 것이. 그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약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 거예요. 정말 목자가 어떤 목자가 돼야 되는지 참된 목자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까? 너희도 이런 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냐?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떼에게 선언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목자이면서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목자가 하나님의 양이기도 한 거예요. 양떼들이 있고 목자가 따로 있지만 그 목자들은 또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할 때는 참된 목자상이 되는 예수님처럼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를 따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그렇게 목자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까? 주님을 목자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참된 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목자의 위치가 있다면 참된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참된 목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잘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참된 양이 되라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망해버리고 비보가 전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목자가 없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참된 목자로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응답하게 도우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으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적은 것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양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위임한 참된 목자로서의 모습을 더 갖춰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중대본이 사실은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예전 같으면 이제 주말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원래 2.5단계인데, 오늘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중대본의 발표를 우리가 보고, 향후 우리 교회의 지침을 밴드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지금 이제 예배 영상을 보시게 되는데 그 영상을 클릭하면 유튜브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서 이제 예배 실황들을 보시면서 구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바로 들어가도 구독을 딱 누르게 되면 우리 한우꿈 그 방송이 딱 뜨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면 편리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과 모든 일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보에 잘못 나왔는데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조석현 장로님이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결단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하는 양이 되고 주님이 위임하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목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예배는 모든 예배자들과 하늘급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